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9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네, 오른손은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이렇게 거울 앞에 서셔서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차고 넘친다. 나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것이다. 아니, 기도로 이미 승리하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정의 환경, 이 환경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적군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전쟁에는 승리 그리고 패배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패배하고자 원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가 그 어떠한 삶의 영적 전쟁터를 가더라도 우리들이나 하나님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제가 갑자기 머리가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군대를 다시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평생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한 적이 몇 번 없는데 짧게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야도 넓게 트이고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역을 다녀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대체 복무를 한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자, 여기서 저는 어떠한 군 생활을 했을까요? 어떤 군대를 나왔을까요? 해병대. 감사합니다. 좋게 보시네요. 저는 공군을 나왔어요. 저는 이제 공군 헌병 출신으로 만기전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공군 헌병은 조금 특별해요. 이제 진주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요, 또 헌병이라고 하는 특기 훈련을 또 따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이요, 여러 가지 교육과 육체적인 훈련을 동반하는데요, 굉장히 고됩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뛰고 구르고 하는데요, 또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혹독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혹독한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 시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할 때요, 내 의지나 결심 그리고 목표가요 쉽게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괴롭고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쉽게 꺾여지고 내 결심이 쉽게 꺾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바로 훈련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옆에서요, 이 훈련병들을 잘 도와서 이 사람들이 목표하고 이 사람들이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훈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거예요. 막 때로는 막 험한 말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는 말도 해가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없던 힘도 끌어올려서 훈련을 완주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군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모든 훈련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전쟁터에서는요, 최신 무기와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늘 무기를 점검하고 우리들이 짠 전략들을 늘 회의하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특별히 병사들의 컨디션과 사기를 높이는 일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전쟁의 방법이고요, 사람의 준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전쟁들을 해나갑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영적 전쟁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병 옆에는 훈련 조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 군사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어떤 것이 달라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앞절의 말씀에는요, 밤에 몽설함으로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 이 당시에는 보통 군인들로 착출당해서 이제 병사로 복무를 했는데, 신체 건강한 남성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육신의 생리적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부지불식성을 잠자는 순간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리적인 형상으로 부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라고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앞전 말씀을 보면요, 악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라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육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형상, 부정한 일이나 악을 스스로 삼가해서 악에서 멀어지는 일이나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성결하게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요, 대변을 볼 때에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도 설명합니다. 근데 대체 이러한 일이 전쟁터에서 왜 중요할까요? 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터에서는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점검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터에서 너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것, 너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죄를 스스로 삼가하는 것, 그리고 너의 몸에서 배설하는 배설물들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머물 수 있는 진영, 이 진영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진영은 히브리어로 마네라고 합니다. 뜻은 진을 치다, 머물다 라는 뜻의 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력이 충돌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14절에 언급한 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라는 선언 때문에 이 공간은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죠? 전쟁터의 이 진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쟁 중에서도 군사적 효율성보다 영적 성결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영은요,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임재의 장소, 임재의 현장, 임재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식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가정에서 편히 쉼을 누릴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터, 바로 이 진영이라는 것은 뜻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 전쟁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데 늘 최선을 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인 욕설, 습관적인 불평, 원망,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을 성결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죠.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습관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죄악의 습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몸을 입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날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죄를 짓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럴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되리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고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져 나아가서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영적 전쟁터 같은 삶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바로 칼과 삽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칼과 삽을
준비해야 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또 갑자기 전쟁터에서 이야기가 하는데, 진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 생뚱맞게 삽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칼과 무기만 준비해야 되는데 왜 또 삽을 준비할까?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위해 날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어떤 갑작스러운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견뎌 끝내는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13절 본문에는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기구라는 이 뜻은요, 아젠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보통 무기나 장비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 무기와 장비와 더불어 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삽은요, 바로 정결하게 하는 도구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군사들이 지녀야 됐어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군사들이 준비해야 될까요? 무기와 더불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삽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이는 승리가 무기의 파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영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에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다시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능 좋은 무기, 파괴력이 확실한 무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무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위에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무기로 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요, 구약에 대대로 무기로 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전쟁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무기를 점검하고 용감하게 나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생뚱맞죠? 조금 뜬금없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미 너희의 손에 쥐어줬다. 이미 너는 승리하였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할 것은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다져라. 내 앞에서 부조한 것을 다 제하고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터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인데 너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라. 스스로 죄를 삼가하고 내 안에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늘 정결하게 하는 도구들을 준비하여서 너의 주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의 주변 처소를 잘 정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내 주변 환경에 머무실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죠.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자신이 살아가는 백성과 함께 하시려면요, 백성들에게 규례, 그러니까 약속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게 하셨어야 됐어요. 죄와 부정한 것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반드시 멸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들을 주신 거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서 규정과 규례와 같은 절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 스스로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처소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규정과 규례들은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그런 힘겨운 걸음걸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에서 행하다는요, 히브리어 할라크의 강조형은 히트 할라크라는 말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는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에 거니시니라, 이 똑같은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이 말은요, 군대 진영은 전쟁터의 살벌한 공간이지만 이스라엘이 정결을 유지할 때 그곳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에덴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장소로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전쟁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공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준비할 때요? 정결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니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의 환경 자체를 그 근원부터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매여서 답답하고 괴롭고 힘이 들고 걱정이 가득하고 눈물이 끊이지 않으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한다는 이 말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규정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너희를 복잡하게 하거나 너희를 괴롭게 해서 너희들을 어려움에 처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여러 허물과 죄와 부정 같은 것들,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규정들, 규례들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지키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은요, 반대로 해석하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셔서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힘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욕설을 줄이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마음들을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권세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자를 차면서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늘 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악한 마귀는 그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한다고요? 아니죠. 전략을 준비한다고요? 아니죠. 사람을 준비하는 거요? 아니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결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이라 저도 정신이 없어서 준비한 설교 업무를 막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결. 네.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뭐라고요? 성결. 이것을 스스로 오늘 하루 그렇게 스스로 내가 성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감으실 때는, 편안히 잠을 잘 때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구나 라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쟁터의 규례, 진영에서의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결에 힘쓰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승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의 사명과 구제하는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100원도 남용되는 것 없이
100원까지도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생활과 환경 가운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길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드렸으니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구하여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